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당시 왕이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지혜로운 말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햇빛을 가리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원하는 게 뭐냐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고작 하는 얘기가 좀 비켜주세요.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게 햇빛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 얘기겠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좀 도전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은 혹시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하나님의 햇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햇빛을 지금 가리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가리고 있다면 얼른 비키셔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혹시 주님의 그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얘기였는데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나는 그 빛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빛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빛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소망 되시는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신 예수님, 성경에 자기 선언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다 뽑아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딱 이렇게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한 가지 있었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그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또 은혜로 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 예수로 충만함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서 역시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주제가 이겁니다. 소망 우리, 소망 예수. 이제 그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소망이 되자 해서 소망이 되자, 우리가 소망이 되자,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 주제로 소망 우리,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역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많으냐 하면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하겠다. 자, 그를 위하여서 너희는 무엇이다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야, 수십 가지 됐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걸 어떻게 다 해낼까? 그런데 손가락으로 꼽을만 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야 내가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는 의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로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받아서 이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가리면 안 되겠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빛이 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깜깜한 밤에 아주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길을 가고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 동네가 보입니다. 자, 왜 어떻게 동네가 보일 수 있습니까? 깜깜한데 그 동네에 등불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그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숨겨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동네에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동네처럼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밝게 비춰서 산에서 길을 잃은 자들, 그 길을 찾게 하고 또 산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제 살게 되어지도록 하는 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 이 한 가지만 말씀을 깊이 심령에 새기고 또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시면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꼭 붙들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이제 빛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 또 넓게는 이 나라 가운데에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 포함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고개를 가로젓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부족한 거죠. 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빛을 가리는 모습도 또 많이 보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빛을 가리고 빛이 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빛이 되고자 정말 결단하는 모습, 굳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 회개함으로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이 비치게 하여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치게 하여는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요,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비치게 해야 할 어떠한 행동,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비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고, 내가 이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춰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비치게 행해야 되는데 너무 가만히 있어요.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추는 일을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비추고자 행하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이렇게 뭔가를 정말 비추는 행위, 이런 능동적으로 행하는 삶, 우리의 삶에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숨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에서 더 지나쳐서요, 빛을 숨기고 사는 모습. 가만히 있는 것과 숨기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인데요, 숨기는 것은요, 아주 더 큰 문제, 더 큰 죄가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러한 얘기를 이웃에게 또는 동료에게 들어요. 혹시 그렇게 놀라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움찔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숨기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요, 문제는요, 내가 숨기면 하나님 앞에 나도 숨겨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숨기는 모습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반에서. 그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그날 집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발걸음을 가볍게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을까요? 찾아갔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 찾아 나섰어요.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빛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빛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전하고자 찾아 나서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 나서는 모습이 바로 이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이죠. 바로 능동적으로 빛을 비추는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꼭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16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또 나오는데요, 16절에 계속 보게 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빛을 비추는 삶, 그 삶을 착한 행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지지난주죠. 고난주간에 매일 묵상을 위하여서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보내드렸었는데 그 중에 보내드린 영상 중에 당근 마켓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목요일 영상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스피커를 팔려고 당근 마켓에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당근 마켓에 내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딨더라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먼지를 닦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 상하고 깨지거나 이렇게 기스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속도 괜찮은가 테스트 해봤는데 소리도 잘 나고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팝니다. 8만 원에 내놓고 8만 원을 받았어요. 사는 사람이 이거 괜찮은 거죠? 그때 너는 그대로죠? 그렇다고 8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돌아서는데 이 판 사람이 갑자기 그 산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제가 이거 가져오기 전에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처음에 내놓을 때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보통 사는 사람이 깎는데 파는 사람이 깎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을 50%, 4만 원으로 깎겠다고. 그래도 사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서 8만 원 줬는데 그중에 4만 원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져가기 전에 아니 왜 이렇게 저에게 솔직하신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 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게 눈이 어두워서 순간적으로 빛을 숨겼는데 그러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참 은혜가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가 돼서 함께 그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더 은혜가 된 것은요, 그 사간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스피커 얘기를 하다가 그 스피커를 아주 싸게 4만 원에 샀다고, 8만 원이었는데 파는 사람이 깎아줘서 4만 원에 샀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말씀이 걸렸다. 그 얘기를 친구에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듣고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라고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친구도 이 빛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빛을 열심히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냥 드러내면 안 되고요. 이 바래진 빛, 흐려진 빛, 그러니까 악한 행실, 이러한 것으로 드러내면 절대 그 빛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빛이 우리가 열심히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은요, 그냥 드러내면 안 되고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합니까? 아니면 못 오게 합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교회 오는가? 아니면 오지 않는가? 오게 하는가? 못 오게 하는가? 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열심히 사는데 착한 행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오게 하고 있다. 그것은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래진 빛, 악한 행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서 물속에,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꼭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착한 행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구절을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착한 행실의 하나는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어두움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자,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거의 힘들죠. 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빛을 전함으로, 빛을 드러냄으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실에서, 나의 삶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둠에 관한 마음들, 그 마음도 내가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 발견되어지는 것, 당장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벗어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내게 있는 빛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흐려져 있다, 바래져 있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끊어버리는 모습, 바로 제거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사는 삶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삶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자, 그것은 우리가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자, 끊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꼭 하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 자, 바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되시고자 열심히 사역하신 것들,
그것들을 내가 본받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삶을 본받아 내가 사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소망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열심히 행하셨던 삶 중에 한 가지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힘쓰신 모습 중에 한 가지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어두움은요, 바로 그의 안에 포기하고 있는 모습,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38년이나 된 이 긴 기간 동안 앓고 있어서 치료에 대해서는 희망을 버려요.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모습, 그러한 어두움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희망을 얻게 돼요. 이것은 바로 착한 행실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희망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 희망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의 희망을 열심히 불어넣어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방법 잘 기억하셔서 열심히 불어넣어주는 삶, 또 체험받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한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내 입에서 나와야 할 세 가지 말, 내 입에서 나와야 할 세 가지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힘이 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이 나게 하는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나도록, 힘이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힘이 나게 하는 말. 자, 힘이 빠지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부정적인 말, 안 돼, 못해,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러한 말들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자, 그렇게 힘이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힘이 나게 하는 말. 자, 그러한 말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요, 네 말을 들으니까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생각난다. 바로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또 말씀,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말씀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일주일 내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없고 말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뭐 세상적인 이러한 얘기들만 계속하고요, 하나님 얘기 없고 말씀 얘기 없고.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 못하고 말씀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좀 전하시고요, 말씀에 받은 은혜를 전하시고요, 깨달은 것도 간증 이야기하시고요. 자,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생각하게 하고 말씀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끝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면 이런 고백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뜨겁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나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상급,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이러한 정말 빛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망예술가 되시기 위하여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쓰신 일이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혈류증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은요, 그 혈류증을 고쳐보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어요. 많은 의사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도요,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다가가다가 옷자락을 슬쩍 만지는 정도로. 자,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화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열심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착한 행실은요,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울함, 침울함, 그리고 어떤 이러한 분노, 화, 이러한 어두움의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울함, 또 여러 가지 분노, 화, 이러한 것들로 어두움을 가운데 살고 있는 빛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자 하면요,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평안을 충만히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또 충만히 체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열심히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니까 자꾸 채워주셔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체험받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고자 힘쓰신 일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상처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한 행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싸매주는 일들을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일은 못해요. 치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상처를 치유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본받아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싸매주면요, 치유함을 위하여서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감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것을, 치유함 받고자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일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상처를 오히려 후벼 파는 겁니다. 없는 상처도 막 만들어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받은 상처를 또 후벼 파요. 자,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막아서는, 방해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후벼 파고 없는 상처도 막 만드는 사람이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로 가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상처를 감싸주는 모습,
싸매어주는 모습, 이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소망의 말씀, 그 은혜 우리가 충만히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가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드러낼 때에 바래진 빛, 정말 악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서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전하고 정말 낙심과 좌절과 또 실망과 또 포기 가운데 있는 그곳에 희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숨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힘써 행하는 삶 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상처를 싸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또 치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싸매는 삶, 후벼파고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싸매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이 곧 우리가 되어야 할 것,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